아버지, 좋은 음식과 좋은 교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이 판단과 관련돼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예, 빌립보서 1장으로 가면 빌립보서 1장. 판단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고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을 택할 수 있으며 유익하거나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한 걸 취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판단력, 분별력이야말로 이건 아주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올바르게 판단하라지, 의롭게 판단하라고. 그래서 그 판단을 하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리면 우리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겠죠. 그 판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는 심판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영어는 한 단어지만 우리말로는 판단, 심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얼마든지 쓰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의 바울의 기도 중에도 우리에게 판단에 대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자,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나 거짓과 동반된 사랑이거나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치맛바람에 연루된 그런 삐뚤어진 사랑이라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지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런데 사랑으로 라고 하는 뒤에 단서가 붙어 있죠.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파괴했습니까? 또 판단 마찬가지. 판단을 쫙하게 내리는 교회 있잖아요. 교리에 관한 한 아주 둘째가라면 서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그들의 사랑 실천이나 열매가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는 아닌 것 같은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이 되려면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판단에 근거한 사랑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렇게 기도했죠. 너희가 더욱 뛰어난 것을 입증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굉장히 추상적인 기도 내용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여러분과 제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과 관련지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탐욕이 있다든가 무슨 음행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판단해서 우리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판단 같은 걸 조심해야 되겠죠. 저 형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 의심 자체는 잘못된 거 없어요. 왜? 하도 하는 행실이 어째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판단을 내려버리면 곤란한 얘기다. 예를 들면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한테 왔는데 하여간
하여간 목사가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러더니 확신한데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고 마귀가 아시고 본인이 알겠죠. 마귀가 알고 본인이 알겠죠.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그가 신앙 입으로 고백하면 형제로 대해주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외에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형제들의 그 영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니라. 사람들이 나를 큰 말은 청산유수인데 보니까 아니 말은 청산유수가 아니지 거꾸로지. 아니 행동은 와일드하고 막 굉장히 담대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걸 보니까 어째 신통치 않네. 이래서 바울이 지금 말이 어눌한 거에 대해서 늘 판단받아온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죠. 또 그 이외에도 이런저런 판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받는 건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거.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판단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 스스로 판단받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자,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거냐?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스스로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저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무의식이란 말을 쓰든 잠재의식이란 말을 쓰든 아니면 닫힌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든 간에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겉보기에 깨끗한 부분이 있고 우리 안에는 찌꺼기가 꾸정물이 우리에게는 늘 남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 못하고 바울은 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왜?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5절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도 앞뒤 문맥을 봐서 해석을 해야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데 당신들 왜 판단하냐? 아까 마태복음 7장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왜?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러니까 마음의 의도는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했어. 어떤 사람이 지금 성질을 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성질을 냈다. 저건 옳지 않다. 이건 판단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저 사람이 원래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든가 그 속에 있는 내적 동기까지 예를 들면 시기심이 많아서 그랬다든가 이런 판단까지 우리가 내려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외적으로 성질을 낸 거는 사실이나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는 곤란한 거죠. 어떤 형제가 교회에 자꾸 지각을 한다. 그건 옳지 않다. 여기까지 판단한 건 좋아. 그런데 저 형제는 원래 게으름뱅이기 때문에 지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판단해버리면 그건 이제 너무 도를 넘어선 거죠. 그런 판단은 못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 형제가 묘하게 2번, 3번 지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차가 30분 이상 길에서 막혀서 왔는지 어떻게 하냐 이게 우리는. 예를 들면 집에서 출발을 일찌감치 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잘못 내린 거죠. 왜? 우리는 모든 걸 모르니까. 그래서 내적 동기까지는 우리의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그 형제가 지각한 건 사실이니까. 형제 지각을 한 건 잘못된 건데 그거 왜 그랬냐. 그럼 그 형제가 이제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충분히 일찍 나왔는데 오늘 사고 때문에 계속 내가 시간이 밀렸다든가. 그럼 거기서 그러냐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원래 게으름뱅인가 봐. 이러고서 딱 판단해버리면 그건 옳지 않은 판단이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7장에 오면 3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의 실수에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짓은 딱 제껴놓고
나단이 설명한 그 한 부자의 죄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요소가 거의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보면은 뭐 지금 요즘에 자꾸 이 인구에 회자돼서 죄송한데 하여간 이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에 보면 하여간 남 잘못한 거는 막 지적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양반이에요. 그 양반이. 그렇죠? 특히 이 돈과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아주 막 아주 판단하고 판단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 판단으로 지금 그대로 판단을 받잖아요. 그래도 어제 이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하면 과거의 정권에서의 정경유착,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 이 사람들은 이 소위 말하면 저항하는 그런 이제 세력이었다 보니까 뭐랄까요. 참모라든가 이런 측근들이 처음 막 거의 이 공산주의 동지애로 뭉쳐가지고 돈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공인으로서의 대통령이 공적인 그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인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옹호를 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간에 공인으로서 틀린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그 자체를 우리가 판단 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지금 예를 든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냐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가장 적절한 이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제12장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제 예를 듭니다.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으나 그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뿐이더니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하여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그것을 차렸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두심을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또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내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일은 싹 잊고 이 부자의 행실에 대해서는 흥분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한 그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그를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시면 마태복음 7장.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6절서부터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얼핏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싶지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근거로 해보면 이 개와 돼지에 대해서는 베드로 후서에서 거짓 선지사와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를 일컫는 것임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거를 적당하게
개들이라든가 돼지들을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전체 문맥이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짓 대언자들이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빗나가게 했듯이 오늘날에는 이 교회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빗나가게 하고 있는 장본인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다 마귀에 의해서 침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리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겨진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개나 돼지나 다 깨끗이 못한 그러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여기 베드로 후서의 2장에 나오는 이들도 거짓 대언자요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rofessing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보면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인의 일인인 것처럼 행동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아니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 15절 보십시오. 15절에 가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들이 실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물학적으로 꼭 보자면 개과에 속하 있습니다. 개과. 아까 여기 지금 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맥상통하게 참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치밀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의 대표적인 경우는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우선 7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은 소위 말하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이 행위 구원 같은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떠나면 틀림없이 이리들이 너희들 안으로 들어간다. 이리에 대한 언급을 했죠. 사도행전 20장. 오늘날에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금 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뭐 10계명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서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숱한 거짓되어 이 교사들이 지금 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보시면은요, 우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우리가 오늘날 회개에 대해서 잘 증언 안 하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죄 문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니까 자꾸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그냥 믿음만 강조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믿음은 그건 머리로 믿는 믿음이고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인데 그것은 무엇을 복음했냐면 2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다음에 25절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녔으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거듭나는 들어가는 왕국이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거듭나 들어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화평과 희락이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7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오늘날 교회가 약하고 오늘날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가운데 그 경륜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은 이 임무를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데 뭘 그걸 읽느냐 읽을 필요가 없다든가 마치 사도 바울의 서신만 공부하면 된다든가 뭐 등등등등 아주 잘못된 이 가르침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끝까지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 그런 사람들을 일이라 그랬대.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너희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거듭나지 않은 이리들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누굽니까? 요한일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요한일서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에 가면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 위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갖다가 막 핍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3서 9절. 내가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것,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진주. 성경에서 진주는 일단, 나중에 사복음서에서 보는 그 비유, 천국 비유에도 보면은 이 진주는 모든 보석들 중에 유일하게 유기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돌이죠. 돌이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 보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소위 말하면 모래,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조개 안으로 침투해서 조개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개가 상처를 입게 되면 거기서 호르몬이, 그러니까 분비물이 나와서 그 모래를 둘러싸고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생기는 그게 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일하게 생명체인 조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돌이 아니라.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 진주에다가 비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 대언자들에게 넘겨줘서 그들로 하여금 빗나가게 만드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적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차적으로 거룩한 것, 개와 돼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통 돼지는 여자들일 경우가 좀 많아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2절 잠언 11장 25절에 아름다운 여자가 분별이 없는 것은 돼지 코의 금장식 같으니라.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분은 그냥 이 개에 대해서는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남자에 대한 지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는 구원받지 못한 남자, 돼지는 구원받지 못한 여자 이렇게들 교리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남자 여자를 얘기할 때 개와 돼지에다 비유할 수 있고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왜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주님을 영으로 경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곧 할례인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신뢰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소위 말하면 바울이 과거의 모습 구원받지 않은 채 자기의 의의를 내세웠던 바울의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계시록으로 가면 22장 15절에 이 개들은 밖에 즉 안이 아니고 밖에 놓이게 된다.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문맥으로 봐서 진짜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나와 있는 개는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개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7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얘기가 12절까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먼저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6절에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지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구하라 여기서는 지금 지혜, 분별력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을 구하라 그런 얘기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문맥에서 너무 벗어나가지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냥 뭐든지 구하면 다 되는가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비슷한 문맥에 누가복음으로 가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내용이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9절에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상식의 선에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11절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슨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너희는 악하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신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럼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떠냐? 그래서 여기 하물며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앞뒤 문맥에서 상관없이 뚝 띄어서 그냥 무조건 기도에다 적용하는 것 그럴 수 없느냐? 물론 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놨으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지금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을 하실 것이다. 나로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지고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것을 치자면 꼭 여기서 이 문맥에서 분별력과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을 주신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도의 원칙에 우리가 적용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가능하면 문맥에 맞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 문맥과 딱 맞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 후히 주신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뭐죠? 지혜를 달라 그래. 기도 응답해 줄 테니까 너 한 가지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돈이 아니고 자기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안 하고 딴 거 안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내가 지혜가 없어서 도저히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으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흡족하시고 기쁘셔가지고 지혜를 너는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돈과 그 나머지 명예 다 주겠다. 모든 걸.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라든가 어떻게 좀 공부는 안 하고 점수를 좀 잘 맞게 해달라는 무슨 요령을 가르쳐 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수한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틀립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로 가시면 15절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로 가시면 지혜가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14절부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히틀러가 소유했던 그 지혜 악한 지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받은 지혜다.
그래서 독일 전역을 군사 조직으로 쫙 장악해가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행동했죠. 악한 지혜.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러우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접근하기 좋다 이게 다가가기가 편하다 이 말이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과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순수한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은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맥에서 봐야죠. 그러므로는 뭡니까? 7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 우리가 구하면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악한 나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잖아요. 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셨으니까 나도 내가 보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줘야 되지 않냐.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살기가 편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나같이 악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으니까 나도 악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 그런 식으로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태평성대가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 바라서 하나님은 잘 대해주셨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러기를 바란다면 너도 그렇게 하라. 동서고금에 따르면요,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동서양의 현자들이 한 말들 중에 보면은 이 골든율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에게 하기를 네가 원치 않은 짓은 너도 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동서고금에 많이 있어요. 아마 성경의 골든 룰을 보고 베낀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저기 있는데요. 뭐 삶의 지혜겠죠.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지혜 우리가 다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만 어울리는 말씀이면 우리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서부터 20절까지는요. 판단에 대한 기준이네요. 우선 13절 1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인류 역사상 항상 그랬습니다. 올바른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그것은 항상 적은 사람이 선택했고 많은 대중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중우 정치란 말이죠. 중우. 대중이란 말이 뭐냐면 어리석은 군중. 그걸 중우라 그러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잘못하면 중우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바라본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또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서 철인 정치를 주장했어요. 이 세상에는 엘리트 정치, 머리가 좋은 몇 사람이 다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주 직접 민주정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정치가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되게 선동이 돼버리면 우리같이 지금 북한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촛불 시위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나가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돌로 집어 던지고 부시고 하다가 이 감옥에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다수가 역사상 옳았던 시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소수만이 분별력 있게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살던 시대에는 항상 손가락질 당하죠. 고디식 하다든가 아니면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자, 하나님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역시 선택을 요구했는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택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렇죠? 예수님을 택하든지 마귀를 택하든지, 예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신명기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모세가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건너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는 유언의 일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5절. 우선 15절부터 쭉 보죠.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선언하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는 것은 그 뒤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보십시오. 20절. 그리하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굳게 붙들 수 있으리라. 그분은 내 생명이시오 또 내 날들을 길게 하는 분이시니 이로써 내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는 좁은 길을 택하든 좁은 문을 택하든 넓은 문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겠죠.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에 가시면 잠언 4장 18절에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다시 바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두 문이 있고 두 길이 있습니다. 두 문이 있었고 두 길이 있죠. 예. 이어서 두 나무가 나오고 두 열매가 나오네요. 자, 보십시오. 15절.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일을 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이 구절을 잘못 붙들어가지고 또 지옥에 던져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교리를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죠. 명백하게. 이거는 왕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진 사람? 칼로
손을 자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 차라리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게 더 낫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왜? 몸체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그게 차라리 낫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역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가. 첫째, 아까 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했는데요. 이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리들은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속는 거죠. 왜?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어디를 가야 되나? 로마서 16장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이게 바로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도 교리는 로마서에서 가르친 교리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행실은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래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 사탄에게 지금 사주를 받아서 겉보기에는 좋은 말, good words, 그다음에 빼어난 말솜씨, 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습니다. 문선명이가 처음부터 딱 보면 일이다 그러면 누가 거길 따라가겠어요? 안상홍 누가 거길 따라가고 이만희는 왜 따라가고? 예? 거길 따라갈 리가 없죠. 근데 너무나 멋지게 다들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도요. 정말 너무너무 멋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말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답장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써야 되나? 잘 아는 관계인데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증인이다라고 설득하는 편지를 보냈으니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이걸 써야 될지 미루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자, 하여간 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네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면은 사탄이 나타날 때에는 뿔 달린 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너무 멋진 분으로 멋진 사람으로 나타나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보시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사역자인데 전부 의의 사역자로 가장을 해가지고 멋지게 막 학력도 그럴싸하고 그냥 막 설교도 그럴싸하게 하고 다 좋은 걸로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그들의 마지막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뭐로 된다?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어떤 이 목사의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뒷조사를 한대요. 가정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그 사람이 행실이 어떤지, 행동이 어떤지 딱 그래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는 게 아주 몸에 배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속으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좀 난 굉장하고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속았다 이게 또 속았다 이게. 근데 그러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뭘 보고 하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봐야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리를 그냥 바삭하게 잘 가르치고 그냥 입담이 좋아도 그 사람의 행실이 열매가 잘못되면 그거는 옳지 않고 배척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관대해서 결국은 많은 상처를 입고 속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에 가시면 7절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첫 번째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지 자기 과거 왕년에 무슨 뭐를 했고 이런 얘기만 하는지 아니면 잔뜩 어디서 예화만 갖다 예화만 얘기 하루 종일 설교하는데 절반은 예화야. 하나님 말씀은 한두 마디 들어가고 이런 뭘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그걸 보라 이거죠. 그걸. 두 번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왜? Good words, fair speech. 말만 멋지게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판단의 기준은 열매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원칙이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행실의 결말이 있고 열매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죠. 보십시오. 분명하게 열매로 알리니 16절에도 그랬고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에베소서 5장 9절로 가시면요.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에베소서 5장 9절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 사람의 삶이 의와 선과 진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10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9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9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보라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아무리 겉으로 말 잘하고 멋지게 해도 육신의 행위들이 그 사람에게서 언젠가는 manifest,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럼 못 숨겨요. 오랫동안 못 숨겨요. 그렇죠?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뭐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가시나무와 엉겅퀴 창세기에서 나왔죠. 창세기에서 이들은 두 가지 다 뭘 예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저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한 땅에서 나오는 게 가시나무와 엉겅퀴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면서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기억하시죠? 저주를 예표하고 있는 가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와 나쁜 일들을 자꾸만 발생하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좋은 열매. 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 다음에 썩은 나무, 나쁜 열매네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쓸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나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쁜 나무의 특징은 뭐냐? 썩은 거다 이게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그죠?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하나님이 원래 좋은 것 만들어놨는데 아담을 썩어버렸어. 썩은 나무.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의 육신은 썩은 나무야, 썩은 나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썩은 열매, 나쁜 열매가 나와. 자, 썩은 나무, 나쁜 열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동서남북이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북을 안 쓰고 하나님이란 말을 바꿔 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구절이 시편 76편인가 나오는데, 여기도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쁜을 싹 빼고 썩은을 집어넣어서 나쁘다는 뜻이 썩은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게 해주죠.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거기에 사람 송아지 독수리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소. 그런데 한쪽은 소가 안 나오고 그룹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룹의 특성하고 소하고 맞먹는 거구나. 소가 그룹이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를 포함해서 소를 섬기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지 우리가 금방 또 알 수 있다. 쭉 가면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2절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니.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썩는 것, 그 다음에 수치, 그 다음에 연약함, 그 다음에 본성. 이 네 가지가 같은 거죠. 이 특성이 다 같은 거예요. 이 아담에 속한 거예요. 아담에 속한 것은 뭐냐? 썩는 것, 수치. 우리 몸뚱아리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가리우죠, 우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약함. 우리 몸, 이게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바이러스 두 마리도 필요 없고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그냥 꼬꾸라져야 돼. 바이러스, 얼마 되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도 콕콕 쓰러져 버려요. 그 다음에 본성, 있는 그대로 태어난 아담으로부터 물받은 것. 반대로 썩지 않은 것, 영광, 권능, 영에 속한 몸.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 살아야 돼, 이쪽. 영을 쫓아 사는 삶은 바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썩지 않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권능으로 부활할 날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몸도 영에 속한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긴 하나,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면 그게 썩은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쁜 열매를 우리도 자주 맺고 또 맺는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을 보고 너 구원 못 받았다. 24시간 어떤 사람을 살펴보면 구원 못 받는 사람 행동을 한두 번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것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내적인 동기나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21절서부터 그 유명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것도 또 얼마나 남용되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데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드디어 이제 우리는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늘의 왕국의 헌법을 공포한 다음에 하늘의 왕국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기적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게 8장 9장에 쫙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